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별과 차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내 소란의 원인과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먼저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었고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회가 거듭될수록 모이는 수가 거듭될수록 한 도시 전체까지라도 다 회당에 주께로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고 부흥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다시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함으로, 그래서 소아시아와 근동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바로 안디옥 교회,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더 많은 수를 차지했던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계속적인 소란과 갈등이 요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것은 지난주 본 것처럼 우리가 할례와 관련된, 그렇죠? 할례와 관련된 율법 해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네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함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적지 않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의 소란의 원인과 또한 처방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이런저런 소란과 갈등,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 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 나갈 때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란과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요. 레위기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네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 배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네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그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곳을 그네들이 들어갈 그곳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축이 되어서 살던 바로 그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풍요, 그 농사를 지으며 그 풍요의 신에게 그네들이 전하고 거기에 제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네들의 삶을 유지해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네들이 이제 섬기게 될 텐데, 바로 섬길 때에 살 때에 그네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들어간 말씀 중에는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뭡니까? 그네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에게 그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명령은 바로 구별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들과는 나는 정말 틀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죄로 타락한 그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살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나만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그 빛이, 구원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네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발전되어지고 부흥되어진다, 되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그네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에 어떤 걸 아니면은 그 운동이나 그냥 더러운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그 물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 나쁜, 그 탁한 물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빛이 한번 딱 비추기 시작하면은 그 어둠은 순식간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시골일수록에 조그만 불빛 하나만 새어나온다 할지라도 그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멀리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구별됨을 나타낼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이 벗겨지고 물러가고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예습관,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러한 예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술을 하거나 담배하거나 이런저런 그 예습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배하는지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예습관들이 자꾸만 쉬워지게 됩니다.
자꾸만 아니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인이 되고 그 중독이 되어서 예수관을 그냥 저절 따라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갇히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찔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구별되며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갔던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할 때 그때마다 그 뭔가 부딪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갇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것을 끊지 못하는구나, 이걸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갈등이, 그런 질림이,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그 예수관을 끊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몇 년을 믿어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나를 도우셔서 이 예수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을 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이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겁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그냥 쉬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 술, 담배는 아니면 예수관 그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건 핑계예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기도하고 찬송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수록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정말 쉬워지는, 물질들은 처음에 물질은 않더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심에 다툼을 얻고 불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시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5년, 6년, 1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모이면 술 한잔 하고 담배 피우고 서로 간에 예수 관대로 하고 예수 믿지 말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바로 이거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잔식이 하다 보니까 습관전도 하고 그네들이 다 그런 습관이 있으면 담배도 피우고 그네들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그네들을 이렇게 해서 장차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착각하지 말아요. 그 전도의 능력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딱 순종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그네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주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존재하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역사하기만 하면은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는 것은 뭐예요? 어둠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 내 수고로 내 어둠이 뭔가 컴컴한 게 좀 없어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별됨으로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꼭 기억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위에 김진호 목사님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목사님. 참 지금 은퇴를 하시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사역에 하루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계천,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종으로서 정말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한 곳이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청계천. 그래서 그곳에 신학생들 들어가서, 짐을 쌓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그 빈민 선교가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청계천이 재개발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이게 조합, 화성저 광양만으로 나가면은 조합 벗어나서 바닷가가 있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나라에서 큰 간척지를 개간하고 거기에다 이제 땅을 준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 글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그 성도들을 잘 살게 할까?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은행에서 저렇게 해서 몇백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소를 키우게 하고 가축을 키우게 하고 그 일들을 이 목사님이 앞장서 추선하면서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참 누가 보면 참 좋은 일 한다고 막 박수칠 만한 일이죠.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에 아주 처절한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냥 빌어먹던 그런 사람들, 그 의식 속에 여전히 빌어먹고 게으르고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딱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의식이 나는 빌어먹고 나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뭔가 스스로 손을 놀리고 서로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개척해 나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업체를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톡톡 주어지고 뭔가 톡톡 주어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 뭐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아니고 부적, 병이 생기면 다 도축해야 되고 소를 키우면 소,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빚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망하고 나니까 그 빚쟁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말이 그래요. 그 빚쟁이들이 뒤에 그냥 딱 서가지고 그 병풍처럼 딱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야, 김준호 목사 말은 잘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돼. 빚을 갚아야지. 남의 돈 갖다 쓰고 갚지 않으니까 도둑이지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 지들끼리 막 시끄러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이 몇 푼이라도 나오면은 그 헌금 바구니째 들고 그냥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예배 시간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호 목사님이 결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나 하나 잘 먹정이고 한 거 아닌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이고 좀 잘 살게, 이 성들을 잘 살게 할까, 그거 하나님 목적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불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꽉 잠궈버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문을 꽉 잠그고 그 누가 뭐 만나본 사람 전혀 만나지도 않고 혹시 누가 와서 말을 전하면 그 말을 전하고 그렇게 한 닷새쯤 그렇게 그냥 그 기진맥진해서 그 하나님 옆에 막 발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누가 서울에서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서울에서 어떤 그 여성도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냐고 그냥 가시라고 하라고. 근데 이 여성도가 버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간지라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좀 하고 그냥 가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뭐 힘든 건 당연히 그 당시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막 대스특필이 되고 큰 대문자처럼 나오고 해서 목사가 사람을 돈 띄워먹어서 뭐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하시면서 뭘 물어보냐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서백면 뒤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249페이지요. 24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성과 간 다음에 이 성경을 들여버려서 이 말씀을 찾아본 겁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자기가 빚져 있으니까 이전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여기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네. 성경에도 이건 나 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게 탁 그냥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정광석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 잘 살게 한다고 했던 그 짓이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잘 맞고 잘 살고, 그래서 그네들에게 돈을 주고 안겨주고 가축을 주고 그 사업장을 만들어주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영의 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영을 살리는, 영을 깨우는, 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참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네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전에 없던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걱정, 의심 때문에 정말 무심초사하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 그 닷새 동안 실금을 청피하고 금식으로 막 그냥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탁 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탁 나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 환하게 막 큰 모습이. 그래서 그 밖에 있던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은혜 받으셨구나. 우리 목사님 뭔가 해결책 갖고 나오시구나. 뭔가 기대에 청하던 그런 모습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빚은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큰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목사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그 여성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여러분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육신을 먹고 살 그거를 막 한다고 동무선조했던 이 목사, 이 부족한 종이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뒤에 그 빚쟁이들이 봐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 김준호 목사 그 얼굴을 보니까 환하거든요. 아주 그냥 환하거든요. 편안하고 걱정, 의심이 없는. 목사님 뭔가 좋은 일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좋은 일이 있었군요. 뭔가 해결책을 얻으셨군요. 목사님 그럼 얼굴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목사님이 뭐 그냥 우리 돈 띄고 그렇게 그냥 다다버리듯이 도망갈 그런 분이 아니신데 참 저희가 너무 심했죠. 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심했죠. 네, 목사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이제 비스들에서 이네들을 그 이제 하나하나 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조항 부치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이름으로 그 환희, 우편 환희 와 있는데 목사님 도장하고 오셔서 이거 찾아가셔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편을 하니요? 나한테 도움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무슨 우편을 하니요? 혹시 그 내일 잘못 딴 데 사는 김진웅을 잘못 착각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 어디 지방에 사는 사람 하나 있고 이 화성역에 사는 사람 하나 있는데 뭐 화성 사는 조합에 사는 사람 목사님밖에 더 있지 않냐고. 우리 김진웅 어제 나오셔가지고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새벽을 깨우로다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에서. 그게 100세를 넘게 인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출간했는데,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그 인세가 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몇 억이 많겠죠, 인세가. 그래가 그거 가지고 급한 불부터 이제 끊고, 그리고 갚아주고, 그러고 여전히 이제 계속 빚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다급한 것들은 한 번씩 우체국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편을 찾아가세요. 그렇게 찾아가서 도장에서 찾아오면 그것도 갚고. 그렇게 해서 그 빚이 다 청산이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구별됨으로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살 수 있는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청계천 목사할 때 같이 앉아서 어려운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술장도 같이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네들 하나님 전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 하나 없더래요. 다 그냥 그랬지만 실제 목사로서 그걸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구별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불러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인간의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별됨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빌딩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되게 하는 그 어두움과 그 부패한 것들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연히 어제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윤환 성도하고 그 장숙자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같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나는데 그 이후에 기도 좀 했어요?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방법 가지고 아무리 사명이고 같이 그래도 어울린다고 술 한잔하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싹 낚아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꼭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죽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천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끄신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 참 많이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성만큼 얘기를 하는데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근데 먹는 거 걱정하더라고. 10분 전, 20분 전에 오잖아요. 개시대신 오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끼, 주일하고 한 끼 안 먹는 거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있고 배부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은 이거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별됨으로 바로 이 구별됨으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시럽게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단 하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됨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밝아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기억하는, 생각하는 그 상태일 수 있기를 주변에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잘 듣기입니다. 잘 듣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그 소란이 있었던 그 배경, 그 원인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진단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15장 1절과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15장 보시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 그냥 유대인 정도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24절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 나간 사람들이 한데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없이.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도의 지식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안디옥 교회에 구한다 그러니까 한번 구경이나 가자 뭐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막 휘청거리게 만드는 바로 그 장본인 그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말씀은요,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더니 듣더니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자, 지금 그 어떤 사람들, 교회에 그 지식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내려가서 자의적으로 그 말을 전했던 그 사람들, 이런저런 소문, 설왕설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됐던, 소란의 원인이 됐던 반면에 또 한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 당사자들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하는 보고의 내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겁니다. 경청한 거예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걸 잘 듣고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된 거로군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태도가 바뀌어서 그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을 지금 내놓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배 참석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목사의 그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이 잘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험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 자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소란과 갈등이 있는 원인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듣지 않고 대충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이 섞이다 보니까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갈등들이 생기고 그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만이 경청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행사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아동의 목사 설교 중에 아니면 보면은 자기 어떤 감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누굴 막 치고 공격하고 아니면은 막 그냥 자기 개인적인 것이 막 쯤에 그 말씀에서 있는 일은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목사를 보면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목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옆으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은 뭐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입으로는 주의를 시인하지만은 내가 그러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거절하고 자꾸만 반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기도하는 한에 있으면 목사죠. 바로 그렇지 못했을 땐 그 목사가 오히려 교회를 가르고 큰 거지럽게 하는 그 중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산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구별하시는 귀한 축복을 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교회의 권위 안에 있기, 교회의 권위 안에 있기입니다. 아까 2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우리의 지시도 없이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나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 내 말 좀 잘 들어봐. 너희들 지금 뭐 할래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봤어? 이 할 일을 받아야지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 밑도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해가는 교회가 설왕설래하게는 그 휘청거리게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그 교회에 소란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 은혜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령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그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서 딴데 엉뚱한 데서 은혜 받고 엉뚱한 데서 예배 드리고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밑도 없는 그 검증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 중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그 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의 지도에, 교회의 권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목사가 말씀하는 그 기도 중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권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그 믿음이 잘 성장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풍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 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았다,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도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아까 김진호 목사님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고 뭔가 추앙을 받고 그럴지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회 방법하고 순간순간 실패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방 우겨성을 당하는 그런 공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희들 와라 나는 내 대형부다 너희들은 내 밥이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산책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넓히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